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2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말씀이죠. 붙잡힌 후에 처음으로는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영향력은 있지만 전직 은퇴한 제사장이므로 곧바로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로마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었죠. 그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하라 이렇게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 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신문 과정에서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는 로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질문이 네 생각으로 스스로 한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하는 질문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빌라도에게 거꾸로 질문을 한 것이죠. 만약 왕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 반역하는 죄는 엄벌에 처할 수 있어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끌고 간 사람들 그들이 가르쳐준 빌라도에게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과정이었으나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렇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아무리 그들이 이렇게 사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체성 그 자체를 이렇게 없애든지 무시하든지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오히려 선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로마 정부의 관리들 통치자들에게까지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왕이니라. 네 말과 같이 37절에 빌라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 왕은 로마 황제들 같이 힘의 왕이 아니라 곧바로 37절 맨 끝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왕이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스스로 진리가 되시고 사람들을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과정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만왕의 왕 되심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 되심을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또 전파하고 진리를 같이 증언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문 과정, 당하는 과정, 재판을 받는 과정이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를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지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죄가 흠이 없음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렇게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심판하여 벌을 주라고 끌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노라 이런 반대 결론을 듣게 된 것이죠. 실제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중범죄인 강도를 풀어주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죄가 또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진리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오히려 주장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빌라도 외국인 이방인을 통해서 이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자인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유대인의 왕이니라 하신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히려 증거하고 보여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신문 과정 특히 빌라도와 나누는 대화를 보시고 우리 믿음을 생각하시고 진리를 증언하고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동안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알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음의 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우리 자신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대적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